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그래서 편협된 그런 시각을 가지고 꼭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꼭 들어야 할 말을 듣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가 생각하는 길로 가니까 그 길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옳은 길이라고 오해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 세상에 행복하고 부자되고 성공하고 그런 내용을 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는 곳마다 그렇게 보여요. 그런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뭐 그래서 그런 성경만 찾아서 보고 또 그렇게만 성경을 해석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정하고 자기가 어떤 믿음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도 자기가 정하고 구원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도 자기가 정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제가 이제 그 예수나를 오라 안에 책을 전국에 보급하고 또 이제 순교 기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데 뭐 교계에 훌륭한 목사님이나 또 선후배 동료 목사님들 그리고 친척들이나 친구들을 많이 만나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별로 순교적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만 다녀도 감사할 일이죠. 무슨 뭐 순교자적인 그런 것까지는 별로 관심이 없고 뭐 그런 것까지 그랬어 뭐 이런 식의 어떤 이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날수록 각자가 생각하는 신앙이라는 것이 참 많이 다르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은 하지만 뭔가는 조금씩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조금씩 다른 방향. 그래서 교회가 오래되어 가면서 참 많이들 이렇게 좀 변질되었다. 누군가가 옳은지는 모르지만 서로 다르니까 어떤 사람들만 바른 길을 가고 많은 사람들이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바른 믿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져요. 그럴수록 바른 복음이 뭔지, 바른 믿음이 뭔지, 바른 구원이 뭔지, 바른 신앙생활이 뭔지 이런 것을 제가 더 많이 연구하고 더 살펴서 사람들에게 꼭 그렇게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저는 이제 확신에 차서 이렇게 하지만은 또 제가 잘못되었을지도 모르니까 더 많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 뜻이 이겁니까? 라고 확신에 더 찰수록 잘못되어 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뭔가 좀 고함이라도 지르고 좀 그러고 싶은 그런 사명감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가진 믿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핵심적인 말씀이 들어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이 질문부터 해야 돼요. 이 질문을 하고 교회에 사실 와야 되는데, 이 질문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가장 성경의 핵심적인 질문과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교회 오신 분은 잘 오신 거예요. 진짜 잘 오신 거예요. 이렇게 핵심적인 이 얘기를 할 때에 뭐 사정이 생긴 사람은 조금 거시기 하지만 조금 거시기 한 거예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교회 오면서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질문에 확실한 응답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29절 30절에 보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런 건 좀 기억에 남도록 그래 좀 따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좀 더 크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다 대답 알고 계셔요? 대답 다 알고 계신가? 우리 교회는 뭐 그냥 설교 끝나면 딱 되는데 그래도 좀 우리가 확인을 합시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 복음 전파할 때는 항상 누가 방해해요? 사탄이, 귀신이 방해를 합니다. 이 사탄의 공작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네.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들이 자동으로 열리고 채워놨던 손발에 채워놨던 착고가 자동으로 풀리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을 목격한 간수가 아이고 이 큰일 났다. 이제 다 도망갔구나. 간수들이 다 도망가면 나도 사형당하니까 그냥 칼을 착 빼들고 자결을 하려고 마음먹는데 그때 바울이 외칩니다. 여보시오. 우리가 도망 안 갔어. 우리 도망 여기 있다. 우리 여기 있으니까 그냥 자결하지 말라. 자결하지 마. 우리 여기 있는데 왜 걱정을 하시오. 그래서 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을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던 거. 여러분 뭐 그렇게 고생하는데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줬는데 가면 되죠. 일어나 나가면 되는데 안 나가고 거기 사람들이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기라는 계획을 그들이 아마 알고 있었을 것 같다. 뭐 꼭 하나님 말씀 안 하셔도 그들의 느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너희들 도망가지 말고 있어라. 요거 가지고 내가 할 일이 있다. 이런 어떤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듯이 간수가 바로 말해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나는 간수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 되면 뭐 아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제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이 간수직을 계속해서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좀 더 어떤 큰 좋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뭐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이 사람이 해요.
참 희한하다. 어째 그렇게 그런 질문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수는 이미 소문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간수가 그들이 감옥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제목이 무엇인지도 알았고 이들이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행한 그런 일들을 소문을 들어서 알 수 있었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고 그들이 전하는 구원의 복음이 정말로 진짜 백이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음이다 하는 것을 알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고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택한 하나님의 백성 그 간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러한 질문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참 깊이 생각하고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적이 일어났을 때 간수가 취한 행동에서 그가 구원에 대해서 목말라 한 그런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등불을 달라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 앞에서 엎드려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로마의 군사들은 어떤 대단한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빌립보 지방을 다스리는 나라가 로마예요. 로마에서 파송된 로마의 군대다 이러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 뭐 빌립보에 사는 사람이나 뭐 제수로 오는 사람들이 깜보고 이건 인간도 아니고 그냥 짐승처럼 이렇게 대해도 되는 그런 엄청난 권력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금방 전에 어저께 그들이 잡혀왔을 때 개나 돼지나 짐승처럼 때리고 착고를 채우고 무시새끼들 해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그 사람들을 다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바울과 실라가 참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전했던 그 복음이 어저께만 해도 웃기는 소리고 형편없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실행되는 것을 보고 그 구원의 복음이 진짜구나. 이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자들이었구나. 그래서 그 권위의식을 버리고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저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의 복음을 갈망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앞에 서보지 못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좀 체험하면 우리 하나님 이럴 텐데 뭐 그런 거 어떻게 해봤어야죠. 뭐 체험하지 못하고 맨날 맹숭맹숭 이렇게 사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하나님의 영 앞에 서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우리끼리 있으니까 우리 중에 내가 좀 더 잘나고 뭐 그랬었지만은 여기 진짜로 하나님이 쫙 나타나신다 그러면 우린 죽었어. 자,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쫙 나타나고 내가 그 앞에 섰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난 가끔 바퀴벌레가 나오면 발로 밟아 죽이면서 하나님과 내 사이를 한번 생각.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면 새끼야 밟으면 죽으면 끝이요. 당신이 왜 나를 죽이냐, 무슨 권리를 줘? 그거 바퀴벌레가 나한테 한마디도 못 합디다. 내가 많이 죽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몰라서 그렇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하신 그 앞에 서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흉악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요즘 사람들이 참 이제 배가 부르고 등 따셔지니까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그죠? 뭐 돈 가지고 뭐든지 착착하고 막 그냥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데 대단한 거 얼마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이 들어가면 돈도 아무 소용도 없고요. 필요 없습니다. 그 잘난 지식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런 세월이 가까워오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 인간은 참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고 구원을 받아야만 되는 이 제약된 세상에서 이 제약에서 내가 건짐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 앞에서 제가 한번 서보기를 바랍니다. 요즘 조금 슬럼프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집 나가 도망가 가지고 서울 와서 사는데 어느 날 우리 할머니가 저를 한번 찾아와서 아이가 행모야, 내가 아직도 그러고 사냐? 너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그럴 줄 알았더니 아직도 그러고 사냐? 제가 그 말 한마디에 충격을 받고 늦게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 공부의 원인 맥혀서 내가 박사학위까지 받아놨는데 별건 아니긴 아니에요. 박사 돼도 뭐 별건 아니고. 근데 요즘 하나님이 저보고 그러시네. 아이가 행모야, 양 목사야, 너가 아직 그러고 사냐? 너가 아직 그러고 살아? 그 질문 앞에 참 부끄럽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좀 열심히 좀 뭔가 좀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런 하나님 음성 앞에 여러분 개인 한번 서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렇게 좋은 구원의 복음, 이렇게 좋은 말씀, 이렇게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아직도 그러고 사냐? 네? 아직도 그렇게 긴가민가하고 사냐? 이 음성 앞에 한번 고개를 한번 숙여 보시고요. 내가 구원받아야 될 흉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갈망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31절 32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도 한번 따라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성경의 핵심 대답이에요. 성경의 핵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받는 방법이 너무 간단하고 쉬워요. 그죠?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거 사실 아니에요. 구원받는 거, 구원받지 못하는 그 차이가 뭐 긴가민가 뭐 그런 차이가 아니에요. 엄청난 차이예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지옥과 천당 차이. 뭐 그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사랑 앞에서 지은 모든 죄를 완전하게 용서를 받.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동안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며 살았는데 거기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획득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에서 정말로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될 그 인생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정말로 환상적인 멋있는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그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이 그냥 뭐 간단하게 뭐 받아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그런 게 뿐만 아니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세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 현세에서도 우리가 어디가 바른지 무엇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깜깜한 흑암 흑암사에서 사탄이 귀신이 우리를 꼬우는 대로 죄짓고 범죄하고 아무렇게나 살았는데 우리는 밝은 빛 가운데 살아.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도리를 알고 정말 인간답게 살아가는 멋있는 삶을 살게. 지옥으로 멸망으로 달려가면서 한잔 마시고 희낙나가는 저 어리석은 인생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주 만물의 주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누가 우리를 어디로 가라고 말해줍니까? 누가 우리가 어떻게 진리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참인지 말해줍니까? 누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해줍니까? 캄캄한 어둠 속에서 좌우 분간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 어리석은 인생,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쫙 비춰. 우리가 힘이 없고 나야가 못해서 그렇지 정말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이런 밝은 빛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저 인생 나 혼자서 내가 해결하고 어려운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 그것이 구원받은 인생. 사탄의 종으로 죄짓고 범죄하고 비참하게 사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멋있는 삶을 사느냐.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런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구원이라 그러면 이런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많은 헌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죄악에서 구원받기 위해서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집을 떠나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머리를 빡빡 깎고 잠도 안 자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목탁을 두드리고 평생을 수도하고 그렇게 해야 깨달을까 말까 하는 것이 이 구원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구원을 깨달았다라는 중이 어디 있습니까? 그 유명한 죽도 평생 그러고 살다가 죽으면서 나는 지옥으로 떨어져 간다. 많은 중생을 속이고 나는 저 지옥으로 떨어져 간다. 이게 불교예요. 그 사람 나쁜 짓 아니에요.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훌륭하게 평생을 살았지만 거기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유교나 유대교처럼 뭐 부모에게 잘하고 형제에게 잘하고 인간의 도리를 다하고 착하게 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도 5만 가지 중에 한 가지 잘못하면 죄인 되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착하고 바르게 살고 죄짓지 않고 구원받는 길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5만 가지 중에 49,999가지 다 잘하고 한 가지만 잘못해도 그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길을 어떻게 거기를 따라가려고 그러세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헌신해도 이룰 수 없는 그런 길인데 아주 간단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거예요. 아니 어렵고 힘들면 이거 우리 못합니다. 포기하고 그러지만 이렇게 쉬운데, 이렇게 간단한데. 칼빈이란 유명한 성경 해석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빈이 성경을 해석한 것처럼 해석한다 해서 우리는 개혁주의, 칼빈주의라, 우리 장로교는 다 칼빈을 따르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이러한 정의는 짧고 빈약한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하다. 뭐 이렇게 짧어? 뭐 이렇게 간단해? 못 믿겠어. 그런데 칼빈이 말하기를 짧은 듯이 보이지만, 빈약한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완벽한 것이다, 완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는 복과 영생의 모든 요소를 자기 안에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 안에만 이 복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들어있습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님 외에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른 데는 없는데 예수님 안에만 구원과 영생과 모든 복의 근원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 그거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세상에 믿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확실한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예수님만이 우리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믿음에 무엇을 더할 필요도 없고요. 고행이나 선행이나 충성이나 이런 것 부가적으로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다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팍 넣어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때문에 그거 외에 플러스 이거 다 뻘소리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해답. 사람들은 믿음과 믿음 생활을 혼돈을 해요. 믿음이라 그러면 믿음 생활을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나 믿음은 믿음 생활과 구별이 돼요. 물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보고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평가하는 도구는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는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뭘 가지고 평가를 해요? 믿음 생활하는 거 보고 평가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매주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오느냐?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죠? 교회 오다 말다 그러면 믿음이 없지 솔직히. 아니, 이런 소중한 믿음이 있으면 교회에 오는 거는 그냥 오는 거예요. 주일날은 일 생기면 안 돼요. 주일날 결혼하고 잔치장 아프고 이런 건 주일날 하면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어이? 주일날은 아무 일도 없어야 돼. 아무 일도 없어야 돼. 주일날은 그냥 무조건, 이날은 그냥 무조건 교회 가는 날 하고 오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헌금 생활 잘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교회 오면서 교회 운영하고 교회 여러분 헌금하면 하나님께 송금 안 한다고 내가 몇 번 얘기했죠. 나 사기꾼 아니에요. 이거 다 우리를 위해 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기 세도 줘야 되고, 여기 세가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가요. 내가 옮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 거 세나가고 뭐 하고 이런 것들 다 우리가 헌금 걷어서 그냥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우리 공동체의 이런 믿음 생활을 위해서 그저 뭐 적거나 많거나 형편대로 헌금하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 것으로 목사는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옳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연약한 성도님들 쳐다보고 이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살아오는 거는요, 믿음과 믿음 생활은 꼭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매주 교회 오고 헌금 잘하고 막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있습니다. 그렇지. 반대로 막 교회 오는 것도 좀 시원찮고 헌금 생활 이런 것도 못하고 그래도 그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니 하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렇게 있다가 야 형모야 너가 성도들 뭐 사랑한다 여러분 구원받았다 이래서 하면서 정말로 그 마음속에 믿음도 없는데 그런 사람 앉혀놓고 잘한다 좋다 박수치다가 정말로 그 속에 믿음이 없으면 어쩌려고 그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정말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가 안 해도 그런 어떤 시험을 받을 때가 많이 올 겁니다. 그럴 때에 어떠한 어려움이나 시험이 와더라도 교회로 오고 하나님 붙잡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건 믿음이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속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그 백성 속에 성령 하나님을 들어가게 하셔서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교회 가게 하고 충성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하는 이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를 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가? 성령님께서 내 속에 와서 역사하시는가? 내가 정말로 믿음을 가진 자답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진실되게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시고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해요.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갈망하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정말로 진실되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건 확실하고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나 자신도 구원을 받지만 나의 가족도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철저히 개인적인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우리 가족들 다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다 개인 신앙 고백을 할 때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 가족들이 정말로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비교적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된다. 여기 바울과 실라도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의 말씀을 그 집 사람들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집과 그 식구들이 함께 세례를 받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신앙으로 키워야 된다. 자녀를 신앙으로 키워야 된다. 요즘 제가 보니까요, 자식 마음대로 안 되네.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건 공통어더라고요. 어느 집마다 자식들이 부모 말 듣고 사는 데가 없어.
절대로 부모 말 잘. 요즘은 뭐 자식들이 뭐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차요.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것만 해도 신앙생활 잘하게 하는 것만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이 저를 다 부러워해요. 자식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자체가. 목사님 자녀들도 신앙생활 잘 안 하고 목사 자녀가 예배 시간에 저 기온에 가가지고 내기바닥도 담배 피우고 목사님이 마폭을 내려가지고 와서 그냥 대가를 쭉 패고 이래도 그런 아들도 있더라고요. 참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인데 그래도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어디 가든지 우리가 세상의 어떤 재산 그런 유산을 많이 물려주는 것보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요. 신앙의 요즘 제가 믿음의 장손이란 말을 많이 써요. 제가 집안의 장손인데 우리 아버지 재산도 다 까먹고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장손 노릇한 것 없는데 내가 목사가 되어서 믿음의 장손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장손.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장손, 믿음의 후손이 돼야 돼요. 우리 시온에게 자꾸 세뇌를 시킵니다. 내가 얘기합니다. 믿음의 장손, 순교자의 후손. 시온이가 하하하 이렇게 웃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세뇌를 시킵니다. 어양시온 믿음의 장손, 순교자의 후손.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믿음의 후손, 우리의 믿음의 가족 자꾸 세뇌를 시키고 기도하고 안 되지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33절 34절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된 후에 한 행동을 소개하고 있는데 간수가 예수를 데리고 집으로 가는 건 사실 불법이에요. 이건 진짜 사형감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와 그랭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자기가 때린 그래서 생긴 그 상처를 씻어주고 음식을 차려주고 대접을 했다. 그리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엄청난 것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뭐 똑바로 살아라 이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조건 없습니다. 조건이 있는 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조건이 없다는 말이에요. 뭐 똑바로 살고 헌신하라 그런 말 없습니다. 그거 소용없습니다. 뭐 흔히 구원받은 성도라 그러면 뭐 좀 죄짓지 말고 똑바로 살고 좋은 일 하고 착하게 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인생이라 그러면 똑바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안 믿고 구원 안 받아도 똑바로 사는 건 이건 원칙이에요. 죄짓지 말고 남 해코지하지 말고 바르게 좋은 일 착한 일을 하며 사는 것은 모든 인생이 그냥 보편적으로 해야 될 그런 일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거 하고 아니요. 그건 예수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그렇게 노력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 거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똑바로 살고 좋은 일 하는 것은 그냥 어중이 띠중이 삼중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목표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정도 가지고 그거는 그냥 기본이고. 똑바로 사세요. 예수 믿는다고 뭐 해가지고 난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 해가지고 엉망으로 살면 안 됩니다. 똑바로 사세요. 그런데 거기 만족하지 말고 나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게 대접을 할 줄 알아요. 오늘 본문 가지고 이제 목사 대접하라는 설교를 좀 해야 돼. 네? 여러분에게 누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줬습니까? 정말 저는 목회하면서 뭐 대접받고 그러려고 목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그런 섭섭한 마음 없습니다. 없는데 오늘 생각하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없는 돈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것으로 주일마다 대접을 하는데
여러분이 저를 몰라주는 것 같아서 좀 섭섭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구원의 복음도 안전하고 맨날 공갈 협박치는 사람 대접도 잘 받던데 어째 이렇게 좋은 일 하면서 대접도 못 받을까? 아이가 형 뭐야, 나 아직까지 그러고 사냐? 그런 생각이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존경할 줄 알고 대접할 줄 알고, 또 우리도 이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에 우리가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소? 이렇게 좋은 것을 받았는데 어째 이렇게 좋은지도 모르고, 이거에 대해 감격할 줄도 모르고, 이것을 다른 사람이 나눠줄 줄도 모르고 도채기처럼 나만 구원받다고 이렇게 살기. 구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조하고 합심하고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해.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똑바로 뭐 좋은 이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소리를 내고, 여러분 같이 박수를 쳐주고, 우리 목사님 잘하신다고 한번 격려해주고, 이 복음을 우리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노력하는 이런 일에 합심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울하고 뭐 딴 생각, 원망하고 불평 그럴 게 없습니다. 우린 너무 기뻐요. 자다가 일어나서 기뻐하고 밥 먹다가 기뻐하고, 우리는 기뻐서 맨날 춤추고 살아도 부족한 것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이 감격 이거예요. 이렇게 좋은 구원을 받아도 맨날 인상 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 걱정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기뻐합시다. 즐거워합시다. 예? 이 엄청난 복을 내가 받았는데 우리가 뭘 더 바라겠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간단하지만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이것은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성경의 핵심의 답변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사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에게 박수를 치고, 이 복음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노력을 하고, 또 이 구원받은 이 기쁨을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사는 그런 구원받은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없이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